묵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로 지키게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자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깨끗함을 받고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조금 길어질 것 같은 서론이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주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두말할 것 없이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고 역사에도 그 시로 이름을 남겼던 지혜자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의 1005편의 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연작시 일부분입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젊었을 때에 솔로몬의 애가로서 이 노래가 나왔을 연도는 약 지금부터
2900년 전, 주전 900년대로 봅니다. 이 제목이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목인데,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르 하쉬림. 그게 알아도 필요가 없는 성경 원서 내용입니다만은 참고로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었던 책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쉬르 하쉬림,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다음에 70인 역에는 아스마트라고 하는 노래 중에 노래라 하는 같은 뜻인데, 이 아가스를 아스마트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트 신학자가 붙여진 역본에는 카디코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카디코름. 이 말은 내나 똑같은 말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찬양 중에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순수 우리말이 아닙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울 노래의 가짜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 아가스는 히브리어 5 두루마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5 두루마리라고 하면 요 단편 성경, 룻기,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요 5 성경을 5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5 두루마리가 유대인의 지키는 5번의 절기에 그 한 절기마다 한 편 성경이 낭송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아가서는 6월절에 낭송이 되었습니다. 룻기서는 오순절에, 또 에가서는, 예레미야 에가서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전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그때 마가비 오형제가 그 요새에서 스스로 자결해서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모든 꿈이 끝이 났을 때, 수전절. 그 다음에 전도서는 우리가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에 낭송이 되었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불임절에 그 에스더서가 낭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마도 구원절기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낭독될 만치 이 본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순사랑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낭송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5 두루마리 중에 이 본서가 첫 번째 두루마리로 분류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그래도 요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아가서가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정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66권 중에 가운데 넣을 수 없는 이런 것 다 책으로 분류할 것인가 해서 시비가 항상 따라다녔던 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에는 신의 이름, 신에 대한 기도, 믿음에 대한 표징들 이런 것이 일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남녀가 그 미래하는 그 연애 편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지금까지 남녀 각각 30세 이전에는 이 글을 읽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책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 종교개혁의 주종이었던 칼빈 선생과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그 개혁 동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학자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서는 정경에서 빼야 된다 하는 논리를 주장했다가 그 강직한 칼빈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고 신교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구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칼빈과 같은 대신학자, 대개혁자가 이걸 어김없는 하나님의 정경에 소속돼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유명한 사람들 뭐 이름을 대도 여러분들과 또 나도 뭐 사실 그분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나 모릅니다. 하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1723년에 제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1771년에 노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1879년에 이 정경성 여부를 들고 이 일을 제기했던 그런 큰 난들이 있었던 책이다. 논란이 있었던 책이다. 유례 없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킨 정경론의 이 한가운데 든 이 성경이 왜 그렇게 이걸 갖다 논란거리로 삼았느냐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 짧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영적 계시성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묵시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 주고받는 미래할 때 주고받는 비밀한 언어들이 아니고 연애 편지가 아니고 크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없는 술람미 여인보다도 더 천박한 인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여기에 지금 담아놓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간파하지 못하니까 그 내가 참 신기하다.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이 성경을 읽다가 그 껍데기는 그렇지만은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여기에 표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당대 석학들이 왜 그걸 몰랐을까? 그걸 알아도 무시했을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으라 하고 말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으시오, 믿음 지키시오.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됩니다.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믿어 이라면 우리는 의뢰의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도
우리는 믿어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제각제각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다. 아가서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없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이래도 이는 그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한 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거는 성경관입니다. 이 성경, 여기에 우리는 엿들고 있는 성경이 66개의 작은 성경을 모아서 66권 한 책으로 만든 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다 없는데 나타난 것 꼭 66가지만 골라서 이 성경을 만드느냐? 그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내려온 그들 속에서의 기록 역사는 수천 종이 됩니다.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은 자들이 여기 70인 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모여서 66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여기 엮어낼 때는 수많이 기도하고 수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찾았어요. 그 일설에 보면 그 수많은 책들을 다 두고 성경을 딱 줄여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70인의 그 아주 신령한 학자들이 그 모여서 각기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서들을 다 가지고 복사본을 다, 이 필사본을 다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자, 나는 요 책은 요거는 우리가 영구히 보존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 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서, 그리고 전부가 모여서 자기가 엄선한 책을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 때 거기서 나온 결과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경을 만들리라. 여기 이제 70년 인역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그 70인들이 나와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추려냈을 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찾아낸 것이 다 공통적으로 똑같았어요. 이래서 여러분들과 내 손에 있는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니고 있는 참 불가사의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는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인데 그만치 신비성을 지니고 그만치 놀라운 이력을 지니고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분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올 때는 한문 성경에서 우리나라 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그래 있다가
이제 이 성경이 원어에서부터 이제 좀 들어와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 손에 있는 것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게 이제 우리 손에 틀림없는 성경으로 여기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성경이 여기서도 출간하고 저기서도 출간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성경이 여러 종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계에 큰 난리가 일어났던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말, 옛날 사전 그대로 우리가 이거 번역했기 때문에 요새 신식 용어를 써서 이걸 신식 표현 방법으로 바꾸어서 그래 해가지고 성경을 편찬해야 된다. 이래 나온 책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죠. 그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고 신학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만들 때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잠실동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백태영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신 백태영 목사님이 성경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나는 그 어른의 말을 지금도 성경 가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리예요. 저도 그런 공감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록자들입니다. 저자가 아니고 기자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 기록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하셨느냐?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한 그 영감이 푹 충만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일화도 내가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면 말이에요. 한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분은 한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라고 주는 성경이 한문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단행본이지만. 근데 이 양반이 그거 보니까 전부 한문이라서 그걸 볼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말이지 움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눈에 보여요. 그게 읽어져요. 또 이게 신비한 얘기 같은데 제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부산 금정산 기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산 금정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요. 그 우연히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기도원의 그 원장 이름이 저 북한 그 선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일사후대 때 넘어온 그 아주 독실한 그 신앙분입니다. 그 여자 원장인데 개정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과 동갑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글씨를 쓰는 거 보면 국민학교 한 3학년짜리쯤 됩니다. 글씨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선천에서 고생하며 자라서 말이지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원장님은 그 금정산에 혹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꼭대기 가면 바위가 참 많아요.
바위 위에다가 억새풀을 엮어가지고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군데군데 지금은 더 천막 치지만 그때는 꽃갈모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밤 되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밤 되면 그 밤 산천 천지가 기도 소리로 왕왕왕왕 울렸어요. 근데 이 개정렬 원장님의 그 꽃갈모자 속에서는 말이지 밤새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하룻밤도 그늘지지 않아요. 그 아침에 보면 새파랗게 나오십니다. 잠을 언제 주무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 모이라 하면 이 노트를 가지고 읽어요. 읽는데 보면 그 노트를 내가 한번 봤어요. 개발세발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영어도 들었고 한문도 들었어요. 기가 막혀 내가 깜짝 놀래 뒤집어질 뻔했죠. 네. 내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성경을 번역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하시면 그 한문 성경을 번역해도 그 번역이 본서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도록 딱 번역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즘 젊은 그 신학하고 의학을 한 사람들이 이게 본서하고 틀린다고 과거에 성경을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바꾸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교단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에 번역됐던 합동성경 이걸 교회마다 몇십 권씩 비치를 했어요. 진짜 성경 사라진다. 진짜 성경. 그래서 어떻든 우리 여러분들과 내 손에 있는 66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경성 여부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자를 떠올립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자기 심령을 솔직하게 그렇게 털어내놓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말인지 술라미 여인의 말인지 그걸 분간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딱 요거는 솔로몬의 말, 요거는 술라미 여인의 말, 요걸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쪽지라도 배포를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노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면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뭐 이 5종류의 이런 것들 성격을 띠는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이 아가서는 묵시 문학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시편, 전도서, 잠언서, 이 아가서 이런 시가서 중에 이게 꽃입니다. 꽃.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전체를 제가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면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이든지 종이든지 하여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면서 내가 벽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갈 일은 만무한 일입니다. 일하는 가는 일꾼은 입은 이 옷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더러운 옷을 입어야 돼요. 험한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거 일 못합니다. 그 일꾼 안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 일하는 많은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햇빛에 끌려 거무스름하게 탔다 했습니다. 그 입은 옷도 남루하고 그 머리도 곱게 빗지를 못해서 그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1장 5절에 보면 내 모습이 뭐가 같다고? 게달의 장막 같다. 자기 모습을 게달의 장막에 똑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게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당시에도 유랑민족인데요. 가면 얼기설기 섞어가지고 우선 일시운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의 유명한 게달의 장막이라 그건 말이지. 오늘 지어놨다 내일 또 훌쩍 뜯어가니까 그거 잘 지을 리가 있습니까? 같이 그 뭐 되는 대로 만들어진 장막이라고 해요. 그게 내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 그 입은 옷은 남루하고 그 머리도 봉두남발한 그런 모습이라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그 비밀 연서를 받았거든요. 연서.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이에요. 여인은 남이 비웃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조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보고 웃지 마라.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뭔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적으로 뭘 말하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큰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치 사랑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사랑합니다. 내가 이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과 내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난 줄로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화장을 하고 입은 옷으로 예수님을 홀딱 반하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내 인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 앞에 가면 계달의 장막보다도 더 추합니다. 아십시오. 그러나 이런 그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눈에는 막 찬사 극찬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 4장 앞에 1장부터가 아니고 4장부터 보면, 야, 4장 1절 보면, 야,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네 눈이 뭐 같고? 비둘기 같고. 너울 속에 있는 네 뺨이 뭐가 같고? 석류 한쪽 같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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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네 눈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비둘기 같은 눈이다.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 눈이라고 그렇게 안 예쁘던데. 비둘기. 석류 한쪽 같다. 네 얼굴, 네 옆면이, 한 볼이 이게 석류 같다 하면 그 못난 거예요. 석류가 껍데기는 우둥푸둥 누룽퉁퉁 못생겼지만은 그걸 딱 쪼개면 속에 어떻습니까? 보석으로 꽉 박혀 있지 않아요? 석류 한쪽이 한쪽. 그렇게 아름답다, 네가. 예? 그 다음에 네 입술은, 네 이는 새끼를 낳은 입이 말이지, 뭐든지 잘 씹어먹을 수 있도록 입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빨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현실도 소화시키고 저런 현실도 소화시키고 이 말도 소화시키고 저 말도 소화시키고 새끼를 가졌으니까 다 소화시켜서 영양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네 목은 곱게 세워진 망대 같다. 목이 이 길게, 그 목이 아름답다. 정말 온두막에 망대 같다. 망대. 그 다음에 네 두 유방은 상태 노루새끼와 같다.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염소도 말이지, 새끼 조그만 할 때 요거 새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 왕이 극찬을 하고 그를 사랑해서 온갖 수사를 다 동원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해도 모자랄 만치 솔로몬이 말이지, 그 모자라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모자라서 애가 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갖다 그의 술라미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과 같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이 시간이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다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찬사막, 극찬을 갖다 늘어놓는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내가 가리라. 여기 제일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있는 주석을 다 들춰보니까 이건 술라미 여인의 말이다.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거는 솔로몬 왕의 말이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 같습니까, 이게?
술라미 여인의 말 같습니까? 왕의 말 같습니까? 배경희 목사님은 이걸 왕의 말로 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술라미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술라미 여인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고 하는 것은 오후에 여기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치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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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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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 내가 갈 방향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를 내가 못 찾아. 그럴 때 여러분들과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계신 곳을 찾으면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 주님이 어디 계실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찾아간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간다 내가. 아무리 캄캄해서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다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일까? 썩지 아니하는, 부패하지 않은 그 절정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며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모략산이 어디냐? 교회다. 유양의 작은 산이 어디냐? 교회다. 요 외에 다른 제시가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것만 말씀을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 드렸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렵고 두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으로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주를 찾아가는 여러분들과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또 향방을 정할 수 없는 이런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또 어디론가 확연하게 트인 길이 없는 이런 속에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 향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다리게 있을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왕의 품으로 찾아 돌아가는 중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돌아갈 곳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고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자 되게 하여 주심을 어떻게 우리 입으로 다 감사할 수 있으리까? 왕의 사랑을 받는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좀 실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물질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혹 장애로, 혹 질병으로, 혹 노약함으로, 혹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 많은 형제들 위해 위로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지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결정하고 행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